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는 말씀은 믿는 자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한마디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것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 한마디로 이 지구가 온 우주가 만들어졌느냐라고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말이 안 되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말씀들로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과학이 발달해 나가면서 과거보다 조금 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말로 해서 예를 들어 불이 켜져라면 켜지고 꺼져라면 꺼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프린트하면 문자를 이렇게 그 종이에다가 글을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색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린트 그러면 종이에 이제 문자를 기록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날에 3D 프린트니 4D 프린트를 보게 되면 모든 모양을 그 프린터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이렇게 찍어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을 짓는데요. 저는 동영상으로 봤습니다만은 집을 짓는데 큰 프린트를 가져다 놓고서 집을 짓습니다. 근데 그 집을 짓는데 엄청나게 빨리 지어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이 만드는 집과는 차원이 다르게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린트 속에 한마디 명령하는 거죠. 스위치를 누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기가 원했던 집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전염병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정말 불안한 것이고 염려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 중에서 우리가 안 할 한 있습니다.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말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사실이 어렵다 할지라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어려운 사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게 바로 나에게 복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세상적인 말로 전화유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사실적인 것은 어렵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어려움이 나에게 복으로 바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실적인 말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말은 어떤 것인가. 믿음의 말에는 엄청나게 많죠. 수만 가지가 되겠죠.
그 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사실의 말보다 믿음의 말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다시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무슨 말이죠? 믿음으로 말한다는 거죠. 즉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실을 말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이야? 진짜야? 거짓말 아니지? 약속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때로는 그것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어?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될 때는요 아예 서로상에 작성을 하죠. 대부분이 부부간에도요 싸움을 하다가 서로 이렇게 하지 말자 각서를 쓴다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남편한테 나 이제 여자가 각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왜 그렇게 각서를 받습니까? 이제 그 약속을 정말 지키라 하는 의미로 그렇게 각서를 받죠. 집을 사는 데도 물건을 사는 데도 계약서를 주고받는 것은 바로 그만큼 믿는다는 의미로 계약서를 받게 됩니다. 실질적인 것, 사실적인 것도 거짓말이 많기 때문에 서로 못 믿어서 이와 같이 계약서를 나눈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 사실이 아닌 아직 보이지도 아니하는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말할 때에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믿음의 말은 계약서 가지고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주신 계약서가 어딥니까? 구약 성경이잖아요. 약속의 말씀. 구약의 신약의 계약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구약을 통해서 내가 한 말을 다 이루어 줄 테니까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잘 아는 10명의 정탐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민수기 13장 27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말한 대로 우리가 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고 과일도 큽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어서 거주민은 강하고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큽니다. 네 번째,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게 같습니다 라고 말하죠. 자, 거짓말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말한 거예요. 이들은 본 그대로 말한 것이지 거기서 뭐 보탰다거나 거짓말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의 말에 인정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이걸로 끝났으면은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갈렙이 이제 이 소리를 듣고서 막 동요할 때에 갈렙이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 올라가서 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긴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말을 듣고서 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냐? 그들은 우리보다도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것까지도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들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서 회중의 모세를 원망을 하는데요. 이 원망이 그냥 한 게 아니라 민수기 14장 36절에 보니까 원망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추긴 거예요. 우리 가면 다 죽는다. 그때 가면 안 된다. 부추겨서 모세가 가자고 하는 것을 못 가게 원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잘못된 죄였다는 것이죠. 사실을 얘기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부추겨서 우리는 안 된다라고 불평 불만을 하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믿음 있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의 말만 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사실의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 부정적인 말, 불신적인 말을 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것만 가지고서 불평하고 불만하게 만드는 데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13절에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뭘 말하죠? 마음에 믿었으면 또한 말하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믿었다면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입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께 대화를 나눌 때에 믿음의 말이 안 나온다는 무슨 말이냐? 마음으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는 마음으로 믿는다 하는데 입에는 계속해서 불신적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으로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왔잖아요. 마음으로 믿음에 말하노라. 이게 마음에 정말 믿는다면 말도 믿음의 말을 해야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하죠. 같은 말이에요 그게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면 얻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은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같아요. 그 결과는 무슨 말이냐? 마음으로 믿는다면 입으로도 시인한다는 거죠. 입으로도 고백한다는 거죠. 결과서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거기에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할 때에 사실의 말보다도 믿음의 말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더 많이 한다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사실만 말한다면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누구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강대상이 있다. 사실이잖아요. 이걸 말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그냥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만 말하는 것 가지고도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니 그 믿음이 없어도 사실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는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많이 속이니까 사실만 말해도 인정을 받아요.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사실만 말해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까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결국 무슨 말이냐? 지금 오늘날에 이렇게 너무나 많은 전염병이 펴졌다. 많은 사람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는 믿음의 말까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그냥 사실만 말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어떻게 할 건 모르고 믿는 사람도 허둥대고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말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다면 사실의 말도 해야겠지만 사실의 말보다도 믿음의 말을 더 많이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것이 믿음의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본문 14절에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것, 생명을 얻는 것, 부활하는 것 모든 것들은 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결과는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도 부활시킬 것이다 하는 거잖아요. 결과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믿음의 말이란 하나님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믿음의 말이란 바로 어떤 건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홍해바다가 앞에 왔을 때에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내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을 해요. 거짓말입니까? 아니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자기 다 죽게 생겼어요. 앞에는 좀 바다예요. 건널 수 없어요. 그러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니까 원망이 나오죠. 아니 모세가 왜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매장지가 없어 여기까지 데려갔나? 그러면서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현재 이들은 자기의 닥친 환경, 이 환경을 가지고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 오게 할 때까지 그냥 온 것이 아니잖아요. 10번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재앙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재앙을 내리신 누구냐? 하나님이셨잖아요. 그 재앙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10번이나 우리를 도와준 분이 아니구나 하는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았어야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당장 현실만 보고서 그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자마자 출애굽기 14장 13절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아멘.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뭘 말하죠? 하나님 하실 것인데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가를 바라보라라고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요, 현재 처해 있는 환경 이걸만 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사실적인 말을 거짓말 아니니까 그건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의 말을 하면서 믿음의 말까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모세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모세도 알아요. 당장 지금 군대가 쫓아오는 걸 알아요. 조금 있으면 죽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와서 죽일 하나님은 아니다는 것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염병이 있으니까 물론 불안할 수가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지켜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요. 그게 바로 믿음의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욥이 어떻습니까? 욥이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많이 당한 것만은 사실인데요.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합니다. 9절 읽어보세요. 신학적으로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욥의 친구들은 사실 그대로 말해줬습니다. 네가 범죄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어려움이 없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마지막 장 4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뭐 말씀 어디서 어디게 말씀했고라는 증거까지 되면서 욥에게 하는 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욥의 말과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그만 무슨 말입니까? 욥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너희가 신학적으로 뭐 이제 그 당시에 교리적으로 다 말을 했지만 그게 사실이지만 그 말이 맞지 않다. 난 인정할 수가 없다. 욥의 말이 맞다. 그러면서 8절에 가서 욥에게 가서 수소와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이 사실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말이 없었어요. 사실적인 말만 했지 믿음의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었을 거야.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 거니까 그걸 네가 한번 알아봐.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냥 계속해서 너 회개해야 한다. 너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뭐 그러면서 신학적으로만 계속 말을 했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욥도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불평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깨달았어요. 아, 내가 무슨 죄를 보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뜻을 깨닫고서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입장해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은 세계 속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이거든요. 뭘 말합니까? 우리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환경은 환경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 환경에 넘어 환경을 이끌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아멘. 세 번째는 믿음의 말이란 어떤 건가? 환경이 아닌 영적으로 하는 말이 믿음의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16절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환경은요 바꿔져요. 여러분 사실 지금 얼마나 참 좋은 세상입니까? 과학이 엄청 발전했잖아요. 텔레비를 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60대 정도 50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릴 때 텔레비 흑백 텔레비부터 시작했잖아요. 조그마한 텔레비. 흑백 텔레비를 가지고서 이제 동네의 부자들만 하나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그 부잣집의 아들은요 학교 갈 때 가방 안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옆에 아이가 가방 들어다 줘요. 왜냐하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텔레비 좀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방 서로 뺏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텔레비가 귀할 때예요. 그것도 흑백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커질 뿐만 아니라 아예 이렇게 그 얇아가지고 이게 둥글게 말았다가 폈다가 하잖아요. 세상이 그냥 놓고도 아니에요.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말아놨다가 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보는 그런 세상 아니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발달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환경은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기보다도 영적인 말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도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피부가 거칠어지고 힘도 떨어집니다. 걸음걸이도 느려져요. 그러면서 이제 늙었구나라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경우도 또 있는데요. 그런 현상은 자연현상입니다.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늙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식물이 꽃이 핍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데 꽃이 이제 핀 꽃이 시들지 않게 하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요. 꽃은 시듭니다. 이게 환경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한번 왔다가 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가지가 분명히 그 속에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꽃이 시들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꽃이 시든다는 것은요.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겉모양이 점점점 낡아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먼저 육의 사람은 해서 쭉 21가지를 설명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9가지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육과 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육은 없어져야 할 것이고 영은 있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육이 낡아질수록 영은 새로워져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져야 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건해져야 하고 우리의 영의 사람은 더 아름다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인 것이죠. 마치 식물이 꽃이 피고 이제 시들어지면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이 세상 보내주시고 육신이 낡아지면서 영적인 면으로 새로워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사실인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겉이 낡아지면서 속사람까지 낡아진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있는 믿음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는 말은 잘해요. 나도 젊었을 때는 잘했어. 젊었을 때는 철학기도도 했고 젊었을 때는 이렇게 잘했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힘이 떨어지니까 예배 생활하기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까지 즉 하나님 믿는 믿음까지 약해질 필요는 없어요. 몸이 약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마음은 강건해질 수 있어요. 마음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 더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멀어진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말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만 말을 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겉모양만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속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이 얘기를 나누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가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영원한 세상,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 이 세상에 가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데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실에 대해서도 이제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지만 환경은 얼마든지 바꿔지는 것이고 어디에 잘 살았던 사람이 오늘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난한 사람이 오늘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환경은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냥 부지런한 세월의 흐름과 동시에 하나씩 다져지면서 그러면 신령한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영적인 말을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는 말이 믿음의 말입니다. 다시 본문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라고 말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 그게 뭐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거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보이는 것을 말하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보이는 걸 누가 못합니까? 뭐 여기가 이제 꽃이 있다, 꽃 있다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이잖아요. 보이는 거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쉽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말한다는 거 참 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말할 수 없는 것이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보이는 건 증명할 수 있는데 믿음의 말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 자녀는 분명히 잘된다 라고 믿고 있다면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증명이 안 돼요. 근데도 놀랍게도요,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된다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묻잖아요. 너 커서 뭘 될 거야? 그럼 뭐 대통령 된다, 뭐 장관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내 끼놈, 네가 무슨 장관 돼? 너 어림도 없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아 그래? 아 대통령 되려고 그래? 그러면서 조금 더 저런 사람은 사인 좀 해줘라. 너 대통령 되면 내가 사인 받아놓은 거 가지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전혀 의심 없이 아이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왜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앞날을 바라보면서 왜 말할 수가 없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얼마나 말할 수 있잖아요. 내 자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나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말하지 못하고 그저 보이는 세계만,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고 있으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실제가 되게 하신 분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포위했잖아요. 포위한 것을 보고서 종이 놀랐어요.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게 되면 엄청난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죠. 겁나가지고 말하니까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16절에 이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도 많다라고 말을 해요. 아니 지금 엘리사 종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인가? 자기는 봐도 아람 군대만 보이는데 아니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군인들이 자기를 지켜주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어때요? 엘리사 눈에는 보이잖아요. 천사의 군대, 천군의 군대가 자기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사환의 눈을 뜨게 해달라. 사환의 눈을 뜨면 어떻습니까?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아람 군대도 보고 천군 천사도 보는데 천군 천사가 더 많은 걸 보고서 돌아가지 아니하고 안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말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요 참 황당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자체가 황당한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닌 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바로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바울이 잡혀서 신문을 받잖아요. 아그리파 왕하고 이제 베스도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 베스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말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 베스도 총독은요,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절대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 예수님도 살아났다고 하니까 너는 학문에 미친 자야. 바로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나인성 홀로 살았던 여인의 아들이 죽어요. 관을 붙들고 막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불쌍히 여겨서 이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그래요. 자,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구야? 아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네. 아니, 죽어있는 청년이 지금 자고 있다면 일어나라 말할 수 있어요. 자, 죽어서 지금 장사 지내고 있는 데에 청년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일어나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가서 죽은 사람한테 뭐 일어나 그래 보세요. 주변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 미쳤나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일어났잖아요. 청년이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는데 청년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일반 사람들이 말할 때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그게 실제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때였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실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 때에 산에서 만들었잖아요. 산에서 만드는데 말도 안 되죠. 그러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을 거예요. 아니, 왜 산에서 배를 만들어? 배는 바다에서 만들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는데 물이 여기까지 찬다고 그랬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마. 이 평생 내가 살아봤지만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이 산 꼭대기까지 찬 적이 없어. 너 미쳤니?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 어떻습니까? 결국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었는데 되었잖아요. 물이 찼잖아요. 그리고 그걸만 믿었던 노아 식구는 살아났습니다. 뭘 말할까요? 세상이 온통 불안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전염병을 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아멘. 말도 안 되는 말이 성경이고 하나님이 그 성경의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말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이 말이 되는 말씀으로는 믿고 나갈 때에 진정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25 때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올 때에 길거리에 공산당들이 맞고서 이제 많이 배운 사람들, 당시에 많이 배웠거나 목사들 이런 사람 다 죽이는데 직업을 다 물어보겠대요. 직업을. 그래서 너는 무슨 직업이야? 뭐 농사짓죠. 뭐 자기 차례가 되어가지고 겁나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기를 너 목사 아니야? 예, 목사라고 말을 해. 사실대로 말하면 죽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물었대요. 사실대로 말하면 죽어요? 그래도 목사라고 말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산당이 너 뭐야 직업이? 이러니까 갑자기 하는 말이 목사인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 목수야? 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수야? 그리고 알아듣고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하라고 해서 믿음으로 말했는데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듣지 않고 일반적으로 들으니까 목사가 진짜 목사가 자기 뭐 죽을 건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수인가 보다 그리고 목수야? 그리고 보낸 건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실이 환경이 나를 지배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